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면서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편집장이 직접 읽어주는 월간지 편집장 톡에서는요,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위축이 되었던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가장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장 원수가 되는 관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부부 상담과 강의를 정말 많이 해오신 분이지요. 주수일 장로님을 초대해서 부부 관계를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건강은 다 회복하셨고. 아유, 그럼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세계적인 위인 이름을 몇 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세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주도한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리엄 링컨. 그리고 잘 알려진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곡가 존 뉴턴.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통점이 있겠지만 영역은 서로 달라도 기도의 어머니가 뒤에 계셨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어머니표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표 신앙교육, 지금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진짜 그야말로 위인전에 다 나오시는 네. 그런 분들인데,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신 건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존 뉴턴의 어머니는요. 네. 아이가 글을 익히자마자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참 그 어려운 소요리 문답을요. 이 노예들을 배에 태우고 다니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뉴턴이 네. 나중에 노예제 폐지론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 회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신앙 덕분이라고 해요. 네네. 링컨 역시 어머니 이 낸시 행크스 링컨으로부터 말씀의 조기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여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시면서 신앙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 네, 이 박목월 시인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그가 남겨줬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을 추억하는 부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이다. 어머니가 그려넣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해 더할 수 없이 높은 분을 뵙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 이 교수의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서 병상에서 해줬던 기도가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이 중환자실에서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꺾었다고 합니다. 네네.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이런 부모가 되고 싶을 텐데, 맞습니다. 뭔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뭐 어떤 팁 같은 거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다 보니까 이런 꿀팁이 필요한데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봤습니다. 이런 조언해 주시네요.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머니들의 기도 공동체가 있어요. 마마클럽이라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사이트에 가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뭐 기도를 하거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게 첫 단추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를 꿰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자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가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걸음이다. 이런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 자, 다음 소식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생활 동반자법 이야기입니다. 네.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 법을 두고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앞단계의 법이다라고 하면서 입법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생활 동반자법. 네. 법 이름 들으면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4월 26일에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네. 다양한 형태, 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등 1,200여 개의 교계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이었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네. 이 법안이 규정하는 생활 동반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들이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관계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서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네. 즉 동성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뭔가요? 네, 프랑스의 사례를 좀 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이 법적 보호 제도인 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한 제도고요. 이 팍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가 더욱더 보장이 된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은 이 팍스가 실제로는 혼인율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키고 있다. 결국엔 실패한 사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실제 통계상으로도 프랑스의 혼인율이 이 1999년 팍스 도입 이후에 2021년까지 23%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생활동반자법 이번에 발의한 11명 중에 9명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알려져 있죠. 네네. 그리고 평등법을 동시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생활동반자법이 차근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 법안 아니냐라는 네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법안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네요.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이죠.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의 백성호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이번 달 이슈인 한국 선교, 더 깊은 길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네네. 아유, 참 오랜 기간 걸렸는데. 이 선교 현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편집장님은 선교의 전반적인 어떤 지형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선교와 관련된 지형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상황의 변화, 또 선교를 바라보는 눈 이런 네네. 변화가 꽤 중요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기독교 중심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서구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기독교였었는데 네. 지금은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남반구로 네. 지구의 남반구에 더 많이 계세요. 그리고 네네. 지구의 이 동부죠, 그러니까 아시아, 네. 또 아프리카, 이 남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50년쯤 되면 기독교 인구의 3분의 2는 네. 비서구권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니까요.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교와 관련해서 점차 네. 예전에는 이제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바라보는 눈이 강했는데 네. 이제는 곳곳에 있는
그 선교지의 성도들의 목소리, 그들 스스로 잘 감당하는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님이나 선교지 성도들 다 중요하니까 통합돼서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이런 것은 선교 정책에도 네. 어떤 변화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네. 전에 흔히 그 선교 정책이 중요한 게 3자 정책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자전, 자립, 자치가 스스로 서게 한다. 또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독립하게 한다. 또 스스로가 잘 다스려가게 한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하나 덧붙여서 네. 자신학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학화. 네. 그 선교지 현지 성도들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와 또 신앙을 바라볼 때 신학을 세워갈수록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선교 정책의 변화도 사자 정책으로 이렇게 네네.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선교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총체적 선교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기존의 선교는 아무래도 파송된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이, 네. 해외에 가서 하는 이런 선교였었는데 그렇기보다는 이제 온전한 복음을 모든 세상에서 네. 모든 그리스도인 담당한다. 이렇게 선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있고요. SNS 역할도 많이 굉장히 있겠죠? 중요하죠. 예. 온라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에서도 다양한 선교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네네. 삶의 모든 영역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요즘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선교,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는 전문인 선교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죠. 네네. 그러고 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국내 이주민 숫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분들을 잘 섬기면 그것도 좋은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네. 실은 전 지구적으로 이주민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 사회학자인 스테판 캐스라고 마크 밀러라고 하는 분이 네. 작년 20세기 마지막 10년 그리고 21세기의 첫 번째 10년 이 시기는 그 이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이제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인 이주민의 숫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네. 세계적인 비율로 증가했고요. 네. 당연히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인 변형도 가져왔고요. 거의 모든 국가가 이주민의 영향을 받게 되죠. 난민, 네. 또 경제적인 이주민들, 유학 이런 걸 전체 총괄해서 많은 이주민이 생겼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만 해도 196개국에서 225만 명이 이주민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구 대비 4.4%고요. 저는 이거는 코로나 때 좀 줄어든 겁니다. 그 전에 더 많았어요. 250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해외에 있는 한인 선교사 파송 국가가 169개국입니다. 네. 30개나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앞을 선교지로 만드셨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문화 시대의 그 어색함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이 말이죠. 위기자 곧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서 이제 전력들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예를 들면 내년 9월에 한국에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로잔 대회가 펼쳐지게 되는데 네. 이 로잔의 정신에 바로 이 총체적 선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의 지평을 열어줬죠. 기존의 선교가 해외 중심의 선교사 파송 중심의 선교였었는데 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또 여러 가지 직업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교 전략에서 전문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말씀드린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비즈니스나 의료 문제나 법률 문제나 행정 문제, 교육 문제, 또 문화적인 것, 음악, 여행 이 모든 영역이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선교는 그 특별한 사람이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제 선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어쓰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러한 선교적인 정책 전문인을 더 많이 세우고 이러한 것은요. 네네. 실은 현실적으로 선교사 수가 급감하는 문제에 중요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네네.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94년 기준으로 3,272명의 선교사가 나가는데 네. 그 중에 젊은이들인 20대, 30대가 70%를 차지합니다. 네. 엄청난 비율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30여 년이 지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0대와 30대를 합해서 8%가 되지 않아요. 아, 네. 예,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숫자도 줄고 있고요. 40대 선교사도 줄고 있고요. 예. 근데 50대, 60대 선교사는 오히려 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해외 파송 선교사를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교의 관점을 네. 전문인 선교로 이렇게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실은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국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현지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운다면 네. 선교의 지평이 훨씬 더 넓혀질 수가 있겠죠.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선교는 생애의 길을 바꾸어 행하는 다시 쓰기가 아니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행해 나가는 이어쓰기라는 말 오늘 이렇게 마음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성호 편집장님하고는 여기서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시간이 흘러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부들은 이혼까지 생각하는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부부들도 있습니다. 5월 21일, 네, 어떤 날인가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이신 주수일 장로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워낙 뭐 가정사역자로 오랜 시간 섬겨오신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진세골 사랑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세골. 제가 그 진세골 사랑의 집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네네. 또 한국 가정사회협회 이사장까지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진세골 사랑의 집이라는 것은요, 경기도 광주시에 약 7만 평의 땅 위에 네. 한 150평 정도 되는 세미나 하우스를 한 너댓 개 지어놓고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연수원입니다. 네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장로님 부부께서 이제 예전에 그 부부의 날 수상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게 12년 전에. 10년 전에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 네. 그 얼마나 사이가 좋아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사이가 좋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부부의 날 대상을 받았다니까. 네. 이게 뭐 무슨 금슬 좋은 순서로 따져가지고 받은 줄로 그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물론 부부 금슬도 좋아야겠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는 네. 어떻게 보는가 하면 봤더니 이 많은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네.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 그런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45년 전서부터 이 젊었을 때부터 가정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네. 우리 부부도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을 약 40년 동안에 이 약 2만여 부부에게
가정사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마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마 네네. 대상을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사이가 좋다 뭐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또 싸우기도 얼마나 싸우는데요. 그렇죠. 그죠? 부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예. 또 어느 쪽에서 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우러져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오늘 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통계가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다. 야, 이런 불명예스러운 통계도 있는데 예.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무지한 거에서부터 나온 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상대대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거, 그렇죠. 가부장적인 거, 네. 이런 걸 가지고 남자들이 가정을 그냥 주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가정 문화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요새 기독교가 들어오고 남녀 평등 모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그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만 1위가 아니라 자살률 1위, 네네. 이혼율 1위, 게다가 출산율은 제일 꼴등. 뭐 이렇게 가지고 저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인구 절벽, 출산도 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그냥 무지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지 네. 몇몇 가지 정도만. 우선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봅시다. 네, 눈물의 씨앗이죠. 예, 눈물의 씨앗으로 대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니까 사랑하려고 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싸움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은 인간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수준 높은 행복을 부여해주는 인간관계의 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사랑은 그냥 젊어서는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신대감을 가지고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하다가 그다음에 결혼하면은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나는 그냥 집안 살림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우리 출세해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잘 행복해지는 걸로 알고 살아가니까 이게 가정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대가가 오늘날 이러한 결과로 다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거 신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한 근데 이제 5년은 아주 좋았죠. 아, 네. 네.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좋아하는 마음이고 이제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교회 가서나 또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거 좀 잘 하시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봅시다 하고 그냥 막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부간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극복이 되죠. 네네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네. 감정은 사실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격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의지적인 거를 감정이 따라가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거가 앞서가지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기적으로 그걸 내가 감정을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결혼 유효기간이라는 1, 2년만 지나면 그냥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에는 이러한 아가페적인 것도 있고 필레오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나를 죽여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네. 가정생활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노력을 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즘 뭐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 조론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황혼 이혼도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새 정말 그 조론이라는 말이 묘한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조론이라고 얘기하니까 일종의 이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졸업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돼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야 돼요. 졸업이라는 것은 어떤 한 과정을 끝내고 그다음 더 다른 단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의 어떤 그 순간이지. 네. 그게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론을 세혼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혼은 뭐냐? 새로운 결혼. 그러니까 그러면 구혼이나 옛날 결혼 생활은 뭐냐? 그거는 내 욕심대로 내가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얻어다가 같이 살아온 거고 네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가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부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부부가 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적으로만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게 자기가 죽을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아내를 받들고 섬기고 내 성질을 죽이고 개성을 좀 죽이고 이래가면서 관계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결혼 생활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적 매력이나 이 신비감이 사라진 이후에도 두고두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론을 하면은 사실 조론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부부가 친구가 되세요. 60살, 70살 이후에 가면은 제가 지금 한 60년을 살아보니까 친구로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이제 끝자락에 드려야 되는데 최근 그 MZ 세대라고 예, 하죠. MZ 세대.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육아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경력이 단절된다는 걱정도 많고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사실은요. 오늘 이 질문이 이게 저 주제로 나와 있기에 네. 사실은 딴 거 다 됐고 이것만 얘기했어도 1시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MZ세대의 3포, 5포, 7포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의 60대 이후의 세대는 전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고 또 뭐 스펙을 쌓고 돈 벌어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단둘이 정말 구리반지라도 주고라도 그다음에 전세방을 어떤 사글세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 둘이 같이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한 거지.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더 잘 살고 돈도 많고 스펙도 더 좋아지고 잘 살고 좋은 세상이 됐는데 네. 그런데 생각은 자꾸 비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다음에 이 행복관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그래야 세혼이 되고 정말 조론으로 멈춰진다 이거죠. 네네.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야말로 정말 부모의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들과 함께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어쨌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좋은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네. 이 시간 많은 부부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 삼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얘기하면 1시간 걸려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해주셔야지. 한마디 딱 얘기할 거 뭐냐면요. 네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네. 보는 거가 듣는 거보다 훨씬 강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을 어떡하냐. 보는 대로 살아가지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야 착한 일 많이 해라 뭐 공부 많이 해라 그 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는 뭐 하고 사나. 부모가 밤낮 고스톱 치면서 너는 공부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부모가 행복하게 성실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너 편리하게
어떻게 가지고 여행수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걸 해봐라는 그 요령만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그래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 세상 풍조를 다 따라가게 만드니까 결국은 이 세대는 그 세대를 따라가고 우리는 옛날식으로 살고 그러니까 세대차를 느끼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파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성경에 있는 것은요. 쉐마 이스라엘. 너는 뜻과 마음과 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마에 붙이고 입술에 달고 이렇게 다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가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네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냥 숫자만 많이 나가지고 애들만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내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길러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자녀들도 올바로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가정도 자연히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예, 예. 뭐. 세대 격차가 없기 때문에. 네네. 끝으로 부인께서 잔소리를 계속 하실 때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나를 죽여야죠. 아, 내 성미를 스스로 죽여야죠. 죽인다고? 욱하지 않아요. 잔소리 막 하실 때. 참아야죠.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예. 방법인데요. 예. 집사람이 막 잔소리할 때는요. 고개를 이렇게 조금만 숙이면요. 위로 막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다 싶으면 이렇게 일어나면 네, 예. 다시 평온이 또 옵니다. 역시 이동열 지사님 나온 해석입니다. 네, 아유,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우리가 가끔 챙겨도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이 부부의 날을 챙기는 부부는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배우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부 관계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이신 주실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주셔서.